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원래 마가의 다락방 이번 대집회 때 나갔던 공지됐던 강사님께서 또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셔서 또 제가 호출 당해서 또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신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성령님의 깊은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여기 하울링이 있으니까 조금 줄여주세요. 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평생을 기도하신 기도의 어머니이신 박현식 전도사님이 그 어르신께서 저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을 창설하신 원로 목사님 박장원 목사님께서 예전에 송월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그곳은 교회와 사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택에서 걸어 나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박전도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 앞에 7명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먼저 앞장을 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시게 되면은 그 목사님을 보위하면서 천사들이 둘러싸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서 보시니까 너무 신기해서 옆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저기 저 사람들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누가 있냐고 그러냐. 저기 저 흰 옷 입은 사람들 안 보이냐고. 전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옆 사람들은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 눈에는 그것이 보였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렇게 박 목사님께서 또 박보영 목사님께서 걸어오실 때 되면 여기 흰 꽃이 그렇게 만발했다는 겁니다. 흰 꽃 속을 걸어오시고 단에 서시면 흰 꽃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혼자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쁜 꽃이 다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큰 꽃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대요. 주님, 저 꽃은 누구의 꽃입니까? 그랬더니 네 것이다. 나는 항상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꽃을 준비했다. 혼자 뒤에서 막 눈물로 감격으로 그렇게 기뻐하셨던 시절이 있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여기 영안 열리신 분들 제 뒤에는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커먼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두렵습니다. 이 단은 하여간 설교하기 가장 힘든 단입니다. 제가 이 단만큼은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강사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박장 목사님께서 또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고 할 때 보면 기도 시간이 되면 그렇게 어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앞에 이렇게 쟁반을 갖다 놓고 있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뭐 아멘 하거나 기도하면 그 쟁반에 뭐가 톡 떨어진대요. 그럼 그걸 받아서 또 옆으로 가고 또 옆으로 가고. 이게 뭐냐면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천사들이 받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냥 한번 성전에서 기도하시게 되면은 뭐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고 철야를 하시게 되면은 혼자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서 막 공중공중 뛰신대요. 그러면은 우리 박장원 원로 목사님의 사태까지 그게 다 들린답니다. 들리면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쉬시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두라고. 지금 한창 은혜 받을 때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걸 다
듣고 계시면서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계셨대요. 그렇게 우리 박전 선생님 표현으로는 박장원 목사님께서 본인을 1년 동안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지켜보시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늘 본인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표 기도 때만 되면 사람들이 많은데 다 제쳐두고 그분만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니까 어머 저 박권사 또 서네, 박권사 저 또 서네, 또 서. 그땐 박권사였죠. 또 서네, 또 서. 눈치를 채기 시작했답니다. 아, 목사님께서 이제 저분을 전도사로 세우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정말 때가 되자 전도사 직분을 교회에서 받고, 그러면 이제 질투할 시기가 또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뭐가 세워지면.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더래요. 왜냐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너무 영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교회에 잡음이 하나도 없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박 전사님께서 정말 옛날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대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는지 성도들에게 손만 대기만 하면은 회개가 터진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전사님 나도 때려주세요, 나도 때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른분들도 박 전사님께 머리를 디밀어서 머리 한 대만 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대 치게 되면 그냥 이제 회개가 터지고 뒹굴르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그렇게 등을 쳐주고 기도를 해주면은 그렇게 회개의 눈물의 바다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그 기도받느라 집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신기해하면서도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한편으로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기도원 생활을 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한 이제 조금 떨어진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그 작은 기와집 같은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봐도 거의 한 좀 약간 달동네 같은 곳이었어요. 그 골목골목을 올라가다 보면 막 개똥들이 그렇게 있고요. 요즘 참 개똥 보기 힘든데 그땐 참 개똥이 많았어요. 개똥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설레서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진실했어요. 더운 날에 에어컨 없어도요, 비짓땀을 흘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주 부잣집 귀수 같은 그런 부인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허름한 기도원에 와서 자기 자식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조금만 좀 더 줄여줄래요? 여기 하울링이 너무 심한데. 네,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요즘은 어떠냐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떠돌아다녀도 막 돌아다녀도 있잖아요. 그 부모의 표정을 제가 봤어요. 흠하게 봐요. 그게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왔죠. 발로 그냥 얼른 불러다가 옆에다 앉혀놓고 너 이렇게 하면 되냐고 하면서 뭐 어린애건 유치원이건 뭐건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도 하지도 않고요. 그저 혼낸다고 그러면은 애들 기죽인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 교육자들이 나서서 그 아이를 딱 저지하는 순간 부모를 살짝 보면 벌써 시험기가 와 있어요. 왜 건드냐는 거죠. 여러분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젠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뜨거웠던 예배 현실들, 장면들을 추억으로 삼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이따금씩 생각을 할 때 허탈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가평이나 청평에 큰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거 보면 거길 다녀온 강사분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충격적이래요. 그렇게 꽉 찼던 기도원들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원들이 영적으로 건전하냐 어떠냐를 떠나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더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그 큰 기도원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이 떠난,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 못하는
스잔한 공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들 교회 안을 좀 들여다보시죠. 교회 안에 정말 우리 박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예전에 신령한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보이시나요? 점차 보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장사치들만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보면 너무 놀래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유식하고 세련돼 보이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은 만일 행색이 초라하잖아요, 무시를 당하는 황당한 현실을 맞이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인정받느냐, 누가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게 성경적이고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되어진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 여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없고, 교회들은 영적으로 냉랭하게 짝이 없어지고, 그저 이런 단에서는 지식과 학문만 울려 퍼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게 수준 높은 줄 알고 소위 고상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충격적이에요. 성령님을 체험한 세대와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간극이 생겨 그 간극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가 더 우세할까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훨씬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들이 점차 교회 안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만약에 초신자로 등록했는데 그냥 이 교회 풍토에 젖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뭔가 이게 꺼름칙하게 여기는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 불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을. 여기서 불이라는 것을 은사주의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기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 충성의 열정, 이것이 지금 이런 신앙의 불들이 사그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사그라지면 신앙생활은 자연히 불균형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단만 해도 이 4대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 이성, 성경, 체험입니다. 이게 감리교단의 지향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전통, 이성, 성경, 체험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불을 다 꺼트려서 체험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이성만 강조하고 지식적인 것만 있으면은 이게 다인 줄 아는 불균형의 신앙생활에 너도 나도 잡혀 있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신앙은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소리요? 들리지 않아요.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앙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신앙의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 현대교회에 코로나라고 하는 악재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영상 종교로 전락했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이 사람 펄펄 움직였던 기독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영상 종교예요. 이제는 또 예배당 못 오니까 맨 영상들 앞에서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영상 종교로 불 다 꺼진 채로 있는데, 황당하게 교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새 시대의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거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열정이 다 식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예배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점검해야지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종교 생활에 절대 길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 있습니까? 우리 이거 확인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수 있는 그 불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지금 건재합니까? 그게 없어도요, 아유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예요. 그러나 사도행전만 봐도 제자들은 불 없이
사역 못 나갔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한 발자국도 사역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뭐 우리 스승이 죽었느니 떠났느니 언제 오셨느니 이런 얘기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 다 싹 사라진 줄 압니까? 성령의 불이 오고 나서부터예요. 그때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모든 번민과 근심은 사라지고 주를 향한 열정으로 사회로 뛰쳐나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정체된 줄 아세요?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정체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건물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불이 없다고요. 불이. 그래서 아무것도 태우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 아무리 강조하는 교회가 있을지라도 실제로 제가 성도님들 상담해 보면 우리 교회는 계속 말씀만 강조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여기 다 주부 같으신데요. 여러분, 후라이팬에 음식 재료 놓는다고 해서 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머, 모르세요? 남편에게 다 시키십니까? 예? 후라이팬에 재료 놓는다고 해서 조리가 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다가 아니고요.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같은 설교자들이 전하는 설교에 성령의 불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같은 설교자들은 설교 준비만 하고 이 단에 서는 것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이 설교에 성령의 불 없이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너희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소멸하지 말라고 표현을 썼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 불을 끄다는 거예요. 소멸하다는 불을 끄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뭐죠? 바울은 성령님을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인생들이 볼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뭡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 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불로 표현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불이라고 하셨을까요? 인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불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강한 존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은 불로서 오신 거예요.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경에 많습니다. 모세가 보는 앞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했고요. 지성소 구름 날개 사이에 불로 거하셨고, 하나님의 제물에 불로 응답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가 임했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불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강합니다. 제가 이제 생선이라는 놈을 구울 거 아닙니까? 생선 굽다 보면 이렇게 그름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지로 덮어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잘 초보다 보니까 그냥 신문지를 그냥 이렇게 좀 예쁘게 해가지고 작게 해서 올려놔야 되는데 반만 접고 턱 올려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국 끓이는 불을 지펴놨고, 그러니까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옆에는 생선 굽고 있는데 신문지를 턱 놨어요. 그리고 다른 걸 하고 있는데 바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봤더니 불이 붙었어요. 신문지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자마자 얼마나 빨리 붙는지요. 또 생선 기름이 있잖아요. 확 부는데 이제는 제 손까지 왔어요. 확 징크돼 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수도꼭지로 얼른 물을 틀었는데 쫙 물이 내려가는데 불이 쉽게 꺼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던지면서도 그 순간에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야, 이게 불이다. 야, 이거 진짜 강력하다. 그래서 조금 늦게 던졌어요. 제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불이야. 불이야.
아유, 근데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 불을 보고도 하나님 왜 나는 불이 없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직업병이 직업병. 하나님 이 손에 이 불 말고 더 뜨거운 불 주세요. 이러면서 고맙습니다. 더 뜨거운 불 주세요. 그러면서 수도꼭지로 물을 트는데도 그 불이 그렇게 쉽게 꺼지질 않아요. 얼마나 활활 타는지. 순식간에 그 신문지, 큰 신문지가 아주 그냥 재가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도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옵소서. 야, 이 불은 이렇게 강하구나. 혼자 멍하니 강력해. 진짜 강력해. 여러분, 하여간 저는 직업병인데 교회는 불의 공동체예요. 불의 교회가 이 땅에 서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불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사탄은 이걸 알고 있어요. 사탄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가 잘 사용되면, 성령의 역사가 건강하게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사탄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비책이 뭐냐? 성령님을 오해하게 하는 작전을 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불의 역사가 오니까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다미 성교회니 이런 이단 종파들이 막 들끓게 하면서 성령자만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 막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했고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좀 균형 잡히게 목회자들이 잘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혐오하는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다는 얘기가 방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느니, 통성기도는 무의미하다느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좀 시끄럽고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 저지시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그 수가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방언 못하게 한다고, 통성기도 못하게 한다고. 벌써 통성기도 한번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끝났다고. 방언이 왜 사도행전에서 끝났습니까? 바로 몇 주 전에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통성기도 하다가 그냥 방언 받아봤어요. 손도 안 됐는데 그냥 방언을 받더라고요. 왜 이 시대에 방언이 없어요? 방언이 있지요. 자기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다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미국을 안 갔다고 미국이 없는 겁니까? 미국을 본 적이 없다고 미국이 없어요? 있어요. 아메리카. 가고 싶어요. 아메리카. 그리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신사도라고 도매급을 하고, 여러분 그럼 저희 공동체 목회자들은 다 신사도예요. 다 어떤 그런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의 간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본질을 놓치고 있고 굉장히 이기적인 해석, 자기가 못 보고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없다 손치는 이런 황당한 교회 분위기가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목회자를 따르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끝났어요 하고 방언하면 안 돼 이단이야 이러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기도할 때 오시는 성령님의 루트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루트는 여러 가지지만 기도 가운데도 분명히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지를 못하게 해서 성령의 불역사를 차단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 대해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것저것에서 계속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열망을 식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한 짓이 기도를 못하게 해서 기도의 보일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 뜨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싸늘해져. 싸늘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는 설교자가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일 수 있어요. 일단 체력만 준비해서 앉아만 있으면 돼요. 한 두세 번이 눈이 감겨서 그렇지 그래도 난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자발적이고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불이 다 꺼져가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불의 역사를 고대하시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제단을 지으실 때도 성령님께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이 됐는데, 왜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1960년대에 주셨을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의 장소였고 성령의 역사의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 모였던 120 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는 실제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도 그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유업을 이어야 될 기도원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강구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시길 바라요. 기도원이잖아요. 기도원에서 기도 안 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 개인이나 어떤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 취향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의 자발성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 문도가 바로 결국 교회의 태동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들 안에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안에 집혀졌던 그 불이, 바로 그 불이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을 모이게 만들었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초대교회가 그 교회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교회에 눌리느냐? 성령의 교회에 눌립니다. 이 말은 곧 교회는 뜨거움이 있을 때야만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는 뜨거움이 있을 때에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꺼지면 교회로서 성도로서 생명 다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광야 같은 곳에서 길을 만들겠습니까? 온통 더러운 죄의 쓰레기가 가득한데 성령의 불 없이 어떻게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더럽고 어두운 세상을 불 없이 밝힐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요, 예전에 귀신의 역사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댁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매년 그런 집을 가게 하셔서 그런 분들을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참 다양한 집들을 제가 다녔는데 제가 지금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집의 공통점, 냉기가 흘러요.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질 않아요. 이상하게 사람이 있는데 사람 냄새가 안 나요. 그게 귀신이 있는 집, 귀신이 역사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너무 그럴싸해 보여요. 어떤 집은 너무 부자예요. 너무 고가의 가구들이 즐비해요. 그런데 사람 냄새는 안 나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쓰레기들이 너무 가득해서 부패한 겁니다. 정말 귀신의 집을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절실히 깨닫는 게 있어요. 이 귀신의 역사가 심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집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신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의 불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불이 필요해요. 불이. 더러움과 냉기를 강력하게 태워버릴 불, 뱀의 기운을 태울 수 있는 이 불, 우리에게는 이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냉기가 흐르는 집안을 갈 때마다 저는 항상 기도하고 가요. 사람에게 불이 없으면 이렇게 처참해지는 것이구나.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거 안 봅니다. 그 속에 에너지가 있는지를 봐요. 학벌이요, 재산이요, 배경이요, 정말 여러분 너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서 생기가 전혀 느끼지 않는 갑부들 만나보셨습니까?
아유, 저 삶을 사느니 초가 삼간에 1년 내내 흰쌀밥에 미역국에 국물도 없어 미역만 건져 먹어도 난 이 삶을 살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제 말은 정말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주를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이 불, 그거 끄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불이 가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해요. 육신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이 없어서 영적으로 부패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시체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것보다 조금 그 불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불을 지키지 못할까? 저는 3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실 때가 많아요. 목사님, 요즘 저는 자꾸 식어만 가요. 자꾸 식어져 가요. 이게 고민이시래요. 근데 참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을게요. 성경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아시죠? 그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식어서 절망 가운데 내던져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아셔야죠. 말씀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온갖 번뇌와 고민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셔서 성경을 풀으시고 다시 그 심령 안에 말씀의 불이 타오르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우리는 우리의 불을 지키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날 만한 연료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타요? 어떻게 데펴지고 뜨거워집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무엇을 넣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있나요? 이거 다 끊어져 가고 있습니까? 식어져 가는 것은 당연하죠. 이건 식은 정도가 아니라 다 썩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이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료를 부으셔야 돼요. 많은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봤어요. 그 특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심령 안에 귀신이 먹기 좋아하는 밥을 계속 넣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날 와도 또 그 제자리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끊지를 못해. 귀신이 역사하는 걸 계속 집어넣어요. 예? 아니 왜 이렇게 파리가 꼬여 그래. 파리를 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똥을 치워야죠. 변을 치워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계속 파리가 꼬여요. 내 안에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영적인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 유명한 가수 중에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저는 이 여자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설명을 하려고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이 여자는 음악적인 그런 센스를 어디서 얻어내는지 아세요? 수많은 음란물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여자라 주변 사람들과 아주 쉽게 아주 난잡한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감을 받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기운이 강할 수가 있죠? 내 안에 사탄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연료를 넣어두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할 걸 잔뜩 넣어두면 귀신의 사람이 금세 되겠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싶고 불의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료를 넣고 있냐고요. 자꾸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난 자꾸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영적인 실패가 거듭된다면 인풋을 점검해야 돼요. 즉 실패가 반복되면 지금 내 안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 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실패 탓하지 마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보시라고요.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장도 읽기 힘들어하면서 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온갖 미디어와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 때 괜히 찔리고 마음이 죽어간다고 아우성 치는 거 아니에요? 할 건 안 하고 그냥 맨날 마음이 죽어간다고 아우성 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불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연료를 넣으십시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연료를 붓는다고 될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럼 이제 내 안에 불을 끄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이제 곧 예배 끝나고 나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행은 하지만 또 꾸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식어버려요. 그리고 왜 식냐고 또 따져요. 자동차가 계속 돌아가려면 한 번 주의하면 끝납니까? 때 되면 또 놓고 또 놓죠. 대부분 보면요, 영을 처음에는 관리를 하다가 중간엔 관리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 멈춰버리죠.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올해 원하는 목표 다 이루고 싶으시죠? 비결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실행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실행을 유지할 수 있는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실행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그럼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임계점을 돌파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 한계를 돌파해야 돼요. 내 한계를 뚫어낼 때 그때 비약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한계를 뚫어냈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 또 꾸준히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계가 부딪힐 텐데 그 한계를 또 뚫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치고 나갈 때 그제서야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저는 여러분 세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 성공인데 맞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이런 과정이 있냐는 거예요. 실행이 있으신가요? 이 실행을 유지할 수 있는 꾸준함이 있으신가요? 내 한계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계신가요? 미안하지만 이거 하나도 안 하고 그나마 내 안에 있는 작은 불마저 꺼트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운동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강도 높은 운동을 뜨문뜨문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대요. 오히려 노화가 일어난대요. 피부가 늙고요. 근육도 늙어버린대요. 그도 그럴 것이 갑작스러운 과부하가 오게 되면 그런 자극이 오면 몸에 무리를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유산소 운동을 걷기나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나 그걸 꾸준히 하면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다 태워진대요. 그래서 몸이 아주 유익해진대요.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여기에 핵심은 뭐냐? 꾸준함이라고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듯이 여러분 안에 불필요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저랑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전에 조직폭력배였던 강한수 형제요. 이 형제가 아마 세상에 있을 때 술로 살았던 모양이에요. 몸이 자꾸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을 갔다 왔더니 간에 무리가 있대요. 지방간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번 결단을 하더니 대단해요. 이게 예전에도 한가닥 해서 그런지 파이팅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서 코로나가 심하니까 헬스장을 못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25kg 가방 백을 등에다 메고 그 형제가 지금 거하고 있는 숙소가 20층인가 25층 그래요.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1시간 반을 매일 하는 거예요. 살이 10kg가 빠지고요.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대요. 그 많은 지방간이 다 어디 갔냐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형제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운동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 이 불을 관리 안 해주면 다 꺼져요. 꾸준히 나의 임계점까지 돌파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히는 훈련까지 해가면서 나의 영적인 임계점, 너무 주님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그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로 인해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바뀌죠.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고
5년 10년 계속 기도함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독한 가시들을 다 태워버리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꾸준하되 영적인 임계점까지 돌파함으로 우리 영적 지방 간의 지방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막 힘을 주세요. 그럼 산에서 얼마나 적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이제 내려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포부에 차고 다 기도를 마치면 이제 그 밤에 인천 시내가 보여요.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야, 세상을 점령해야지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잖아요. 이래저래 일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또 그걸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오래되잖아요. 그 뜨거웠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불은 불관리를 받을 때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업자득인데 어느 무엇에 누군가에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면서. 신앙은 구할이 여러분 몫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안에 불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다른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불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문 용어로 우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제가 고향에 가게 되면요, 제 먼 친척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 하나 있습니다. 천재입니다. 정말 천재예요. 전교 1등이고요. 그냥 시험만 보면 다 합격이에요. 너무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요, 안 읽은 책이 없습니다. 책과 책이 무슨 시비를 걸었는지 그냥 얼마나 책과 싸우면서 끝장을 내는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딱 있어요. 그렇게 부유하고 공부를 대단히 잘하고 그럴싸한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살짝 있어요. 사회성이 바닥인 거예요. 사람과의 교제를 전혀 못해요. 지금 50이 넘었는데도요, 혼자 살고 있고, 살이 얼마나 쪘는지요. 배가 이만하고요.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만 봐요. 그 정신적인 그 작은 문제 하나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분 안에 있는 그 많은 재능과 많은 달란트를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자기 시간 속에서 책과 파묻혀 사는 그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대단한 거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에 붙들리고 발에 잡혀 있잖아요. 불 다 꺼져요. 여러분, 이런 겨울날에 장작에 불 붙여보셨어요? 우리 마가야다락방 장작 많잖아요. 여기에 화목보일러에서 장작 많거든요. 장작을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요, 거기 불씨가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무슨 말이냐? 내게 하나님이 준 영적인 선물이 너무 가득해도요, 여기 점화가 안 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다시 불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이 와서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태워야, 그 우상들을 불로 태워야 주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마음의 불이 다 꺼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알려준 복음보다 지금 스승이 감옥으로 잡혀간 그 현실에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겨 두려움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힌 상황인데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 언제 죽임당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 스승을 그렇게 의지했던 그 디모데가 스승이 떠나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눌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벌써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이신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휴거를 받으실 텐데, 아멘,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휴거를 당하실지어다. 휴거를 당하셔서 만약에 우리 곁에 안 계신다고 해보죠. 그럼 여러분 갑자기 좀 흔들리고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저분이 계심으로 인해 왠지 영적 기강이 서해지는 것 같고, 물론 뭐 사람 쫓아가서는 안 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건 믿고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사라져 보세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딱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갇혔다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너는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라.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그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불을 다 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 불을 꺼트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불. 난 불 없어요, 목사님. 이런 표정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 불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벌써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중보 기도자가 되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예배를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불로 인해서 여러분, 이 불을 이제 언제 지킬 수 있느냐? 이제 이 불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킬 수 있느냐? 바로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부르심을 반복하여 기억하는 거예요. 내 불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자꾸 불을 꺼트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부르심을 망각한다고요. 제가 오늘 중앙일보 오늘자 신문을 받아들고 헤드라인을 봤는데 그 헤드라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확진 다시 치솟는다. 오후 6시 이미 7만 명. 오후 6시 이미 7만 명. 여러분, 지금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염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음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오미크론 이놈은 정말 지 사명을, 지 부르심을 다하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건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생리적으로 지네들이 살려고 또 변이를 일으켰건 간에 오미크론은 지 사명을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오미크론의 에너지가 얼마나 크고 이 사명이 대단하면 여기에 눌려서 지구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방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들의 교회, 우리 성도들도 지난 2년을 넘어 최근까지 얼마나 우리들의 교회와 사회가 완전 수톱이 되었습니까? 전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눌려서 우리 사명이 방해받고 위협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잘 지켜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불 안전하십니까? 그 불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 안에 잊혀진 부르심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맞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불을 지킬 수 있어요. 아직도 이 중에 난 도대체 사명이 뭔지 몰라요, 목사님. 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다락방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뿐이에요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 다 이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어린이들이나 어떤 세계를 돌아다니는 부흥사들이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나 다 전부 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냐? 딱 두 개예요. 모두에게 해당된 사명은요. 첫 번째, 예배에 생명 거는 것. 두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어디 가서 찾지를 마세요.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여기서는 예배드리고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르심을 확고히 지키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불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의 불을 잘 지켜서 이 예배당 오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예배의 불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 그 불을 풀어놓을 때 여기 있는 전원이 다 뒤집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코로나도 전염력이 빠른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것도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예배의 판도가 결정이 나요. 제가 예배 생각할 때 보면요, 옆에 졸고 있으면 이 사람도 졸아요. 아이고 신기해 죽겠어요.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이 방언 받으면 옆에도 사람도 받아요. 흘러가요. 축축축축축축. 성령의 운행하심이 참 오묘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도 잘 앉아야 돼요. 옆에 사람을 둘러보세요.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진짜 예배자가 계세요. 이분 연세는요 올해 90이 되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셨어요. 제가 잊지 못해요. 지금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를 너무 사모한다는 편지였고, 안산에 사시는 어른이에요. 저희 길튼 온라인 교회에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로 등록을 하셔서 길튼 교회 멤버십을 저희가 드리고 온라인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었죠. 작년 89세 때 길튼 교회를, 자꾸 제 교회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를 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댁에서 나오면요, 저희 교회까지 오기까지 지하철역을 가야 되는데 40분이 걸려요. 89세 어른이 40분을 걸어서 지하철역에 갑니다. 그럼 그 지하철을 타셔서 1시간 반인가 걸려서 저희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운전 잘하는 형제를 보내서 이분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려라. 그래서 매주 그분을 모셔오고 모셔드리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코로나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 부수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고 나왔는데 정말 예배가 죽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 성도님을 그 죽어가는 그 예배에다가 모셔라 했는데, 정말 그분이 오시자마자 예배가 살아요. 저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배의 불이 번져가는데 이분이 아멘 아멘 저건 내 말씀이야 하는 게 그냥 벌써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데요, 옆에 사람이 은혜 받아요. 저쪽도요. 예배 불이 그 예배에 살더라고요. 예배의 불이 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나 제가 잠깐 봅니다. 그런데 그 안산에 오셨던 올해 90세 되신 그 어르신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요, 이 안경에 김이 서려요. 김이 서려서 눈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엔 그게 뭐로 보이는 줄 아세요? 기도의 연기로 보여요. 여기 불이 지펴져 가지고 불의 연기가 올라와서 여기 안경을 이렇게 덮는 거로 그 불이 타올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이건 정말 검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세요. 그래서 예배의 불을 이곳에 놓으세요. 기도의 불을 여기다 놓으세요. 오미크론보다 더 빨리 번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또 하나 뭐라 그랬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라서 사람들 만나기 힘들다고 전도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전화하세요. 편지도 좋아요. 어떤 경우라도 우린 복음을 전하여 우리 아버지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내 집을 채워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때는 참아라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나 여전히 일한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 안 꺼집니다. 우리는 영생을 전하며 영생의 꽃이 되어야 되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는 이 부르심에 걸맞는 불을 지키고 있는지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불을 끌려고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텐데 감히 여러분의 그 불을 손대지 않도록 여러분이 싸워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참 전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 일은 떠돌이가 되었는데 그가 이방 나라에 가서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청소년 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무르고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도 80이 넘어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에 대한 그 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도 그는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에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이 있었어요. 불이. 사무엘을 보세요. 간단히 말해 교회가 완전히 다 초토화된 영적으로 해악적인 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뚱까지 완전히 다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진 그때에 여러분 이 사무엘 그 어린 때부터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요 선지자로서 뛰고 있고 그가 은퇴하기 그때까지도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를 섬길 때 너희들이 내 흠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흠이 없어요. 흠이 찾을래 찾을 길이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무결한 상태로 주님께 충실했던 위대한 선지자 사사였습니다. 바로 그가 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건 어떤 위기 앞이건 어떤 일로 마음이 죽어가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불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왜 고뇌가 없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참 저도 마음이 약한 그릇입니다. 마음이 눌리고 어두운 일이 왜 없겠어요? 최근에도 참 고민하며 한참을 기도해온 요 몇 주 기간 동안에 너무 마음이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 끝에 제가 결론을 딱 내린 게 뭔지 아세요? 난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떠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내가 의지할 것 딱 한 가지 하나다. 그것이 뭐냐? 다 필요 없다. 내가 원했던 환경,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져도 소용없다. 한 가지만 난 지킨다. 내 안에 불만 꺼트리지 말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불만은 상하지 않게 하자. 내가 이 불을 지키리라. 이 불만 지키면 돼. 내 이 불만 지키고 있으면 내가 지구에 어디에다 떨겨놓고 광야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이 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내 눈앞에 많은 것들을 잃고 상실하는 일이 있어도 오직 한 가지, 불 주시는 이를 잊지 않고 부족한 이 종에게 주신 이 불을 반드시 지키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소중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던져진 그 불, 여러분께서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셨던 그 불, 이 불을 성령님과 함께 지켜내셔야 합니다. 바울의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쉽게 하지 마십시오. 영생의 꽃이 되십시오. 불을 지켜내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텐데 마음의 불이 다시 지펴지는 역사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속에 가두어둔 불을 잘 지키셔서 주께서 여러분의 불을 쓰실 수 있게 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이 단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 말씀의 불, 기도의 불, 헌신의 불, 충성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오늘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불을 한번 이 가운데 풀어놓으며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할까요? 주의 도를 버리고 주